바로 두 번째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1강 말씀을 들으니까 조건과 자격이 쉽지 않다는 게 느껴지죠? 확 오지 않으십니까? 이제 강의 여기서 끝나도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성경 교사가 돼야 된다는 것은 교회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교회 숙제, 목회자들의 숙제. 근데 왜 그게 잘 안 되냐면 목사지만 직업적으로 성경 교사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지만 전부 다 성경 교사는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성경 교사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교사의 자격이 조건과 자격이 그 1강에 예수님이 말씀이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면 이게 조격과 자건이라고요. 이게 안 되면 성경 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핍박을 견디고 고난을 견뎌서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가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핍박이 오든 환난이 오든 나는 약속을 믿고 살 거야. 난 이 사실을 전해야 돼. 사도 바울처럼 매를 맞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라고 다 성경 교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이 말씀 사역자가 아니라고요. 이게 엄청 중요하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페이퍼에 제가 넣어놨죠. 한 절 한 절.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 사역자,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 목회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목회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평신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 사역자가 되고 성경교사가 돼야 되는 원칙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래요. 여기서 이것들이 뭐예요? 방금 1강이에요. 말씀이 뭐다. 근데 누구든지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일단 한번 다 읽을게요.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첫 번째는 그러면 이거를 명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래요. 연소가 뭐죠? 장로님, 연소가 뭐예요? 그렇죠. 네. 나이 어리고 연약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 말은 내가 나이가 어리고 연약하다고 해서 이 말씀 사역자가 되지 못하는 법은 없는 거죠. 그 대신 그러면은 내가 연약하니까 연약한 대로 말씀 사역자를 계속 해라 이 말이 아니고 그걸 여기지 못하게 하도록 뭔가를 하래요. 그게 뭐냐 보세요.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 여기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왜 사도 바울은 믿는 자의 본이 된다고 할까요? 불신자의 본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말씀 사역자가 되니까. 성경교사는 교회에서의 성경교사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본이 아니라. 그러면 자 보세요.
저는 이걸 여러 주석들을 좀 봤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좀 우리 교회에 맞춰서 또 우리 수준에 맞춰서 조금 나눠볼게요. 우리가 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연소해? 네가 연약하고 부족해?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나 원래 이래. 그럼 복음은 맞잖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지금 그런 모습이잖아요. 저도 그런 모습이 많았어요. 나 원래 이런 상태인데 어쩌라고. 난 원래 내 모습이 이런데 어쩌라고.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그랬는데 그거는 그냥 교회에서 믿을 때고 말씀 사역자로 갈 때는 우리는 말, 행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리고 뭐 약하다고 해서 말도 상스럽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뭐 가난한데 말 상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용서를 해버리는 거야. 나 약한데 행실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그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 논리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위험한 논리죠. 아, 부자들이 말 이상하게 하면 나쁜 거고 죄 지은 거고 가난한 사람 말 이상하게 하면 용서가 됩니까? 가난하니까 봐줍시다. 아유 연약하니까 봐줍시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비브리지를 통해서 소외계층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 박종환 목사님께 얼마 전에 전화를 했어요. 사실 저희가 돕는 가정 중에 한 친구가 영상이 나가면 안 되겠구나. 한 친구가 있어요. 이름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 친구가 좀 열이 받는 거예요. 왜냐면 우연찮게 그 친구가 저한테 친구를 신청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SNS 그 팔로우가 됐어요. 매일 술을 먹어. 매일. 에브리데이. 매일. 제가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그 뜨잖아요. 계속 스토리에. 매일 술 먹는 걸 올려 사진을. 올리지 말든지.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혹시 우리가 그 친구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데 그 돈이 혹시 술 먹는 데로 가는 거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저는 좀 화나던데요. 우리가 그 아이 도와주고 양육하고 이렇게 도와주는데 애 엄마거든요. 애도 있어요. 초등학생 애도. 매일 술 먹고 나는 애 걱정부터 되는 거야. 매일 이렇게 나가서 술 먹으면 애는 누가 보나 이 밤에. 그래서 바로 전화 드렸어요. 좀 관리 좀 해주시라고. 확인 좀 해달라고. 아,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걔는 뭐 쉼터 출신이니까 원래부터가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르칠 건 똑바로 가르치고 아닌 건 아니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저는 너무 충격돼가지고 우와.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네가 연소해. 근데 복음을 깨달았어. 은혜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자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말, 행실, 사랑 정해줬어요. 믿음, 정절까지. 딱 정해줬어요. 이건 성경은 정해준 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지만. 딱 정해줬어요. 말, 행동, 행실, 사랑, 믿음, 정절까지. 딱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사역자의 첫 번째 조건이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연소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설교잖아요. 아마추어로 살지 말고 프로가 되자는 거. 이거예요. 제가 뭐 스포츠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뭘 해주시냐면 연단을 시키시죠. 연단을 시키세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연단. 제가 목사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이런 언어를 썼나요? 아니죠. 저도 수도 없이 책을 보고 어떤 언어를 써야 될지 공부하고 뭐 김창옥 교수부터 일반 그런 말의 언어 강의도 듣고 엄청 노력하고 했습니다. 제가 어떤 언어를 써야 될지 목사로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공부가 필요해요. 다. 근데 우리가 부모의 언어를 가지고 살면 저희 아버지 맨날 욕했는데요. 뭐 저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언어를 제가 여러분한테 하면 여러분 시험 드실걸요. 이러면서
우리 엄마 맨날 남 얘기하는데 그 언어를 제가 쓰면 맨날 남 얘기하고 살아야 돼요. 남 비꼬고 신세한탄하고. 우리 어머니는 늘 신세한탄이었거든요. 왜? 삶이 그랬어요. 고달팠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의 언어를 안 받고 말씀의 언어를 받고,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언어를 받아야 돼요. 말도 그래요, 여러분. 예, 말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내 마음에서. 행실, 행동 똑같아요. 가식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 믿음, 정절 다 마찬가지겠죠.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말씀 사역자의 조건과 자격 첫 번째.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해서 이 말씀과 연합된 사람은 이런 변화가 시작이 되겠죠. 예. 두 번째는 우리 보고 뭐에 대해서 전념하라고 했냐면 읽는 것과 뭘요? 말씀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66권 성경으로 와 있죠. 예. 자, 엄청 중요합니다. 읽는 것과 또 권하는 것과, 권한다는 건 누구에게 이 성경을 읽어봐라 권하는 거죠. 그 다음에 권하기만 하면 됩니까?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이게 하나죠. 내가 이거는 누구를 얘기하려 읽는 거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그러니까 목사가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은 뭐만 해서 문제죠? 가르치기만 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삶이 진짜 읽고 권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읽는데 옛날에 읽었던 걸로, 옛날에 배웠던 걸로 가르치고 있다면 이 가르침은 변질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읽고 오늘 권면을 하고 오늘 가르쳐야 돼요. 자, 이게 여러분 완전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 말씀 사역자 조건이 성립이 안 돼요. 왜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이 타락하죠? 옛날 걸로 해서 그래요. 옛날 걸 가지고 나 많이 알아, 익숙해. 근데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야.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오늘 내가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아까 다 했던 거죠. 그게 오늘 내게 있어서 말씀을 읽고 이거 누구 집사님한테 권면해주고 싶어? 이건 거예요. 사역자의 조건.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은퇴하셔야 돼요. 은퇴하는 게 차라리 나아. 죽은 사람들이, 죽은 사역자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틀리게 가르치잖아요. 계속 잘못 권면하잖아요. 이게 하나라고요. 내 자신이 읽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읽고가 안 되니까 권하고 가르치는 게 뭐가 돼요? 예. 감동도 없고 살아있지도 않고 또 함부로 하게 되고 폭력적으로 하게 되고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응답 주신대. 뭐 이런 식으로. 뭘 응답을 줘요? 자기는 응답을 못 받으면서. 자기는 죄 하나 못 빠져나오면서.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를 못 한다니까요. 아이고, 집사님 힘드시죠? 저도 잘 안 되는데 우리 같이 노력해 봅시다. 이게 정상 아닌가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만 얘기하지. 할 얘기가 너무 많아. 네. 아니,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개척한다니까. 제 집안 배경을 딱 건드려요. 저는, 뭐 없잖아요. 제가 뭐 부모님이 뭐 신앙생활 했습니까? 뭐 돈이 많습니까? 뭐 목사 뭐가 됩니까? 뭐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가 그냥 열심히 좀 해서 그냥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도 맡고 있고 뭐도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근데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네 같은 게 교회 개척해가지고 오목사가 목회하면 되겠냐? 그냥 여기 붙어 있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듣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을 하는 분이 무슨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해보고 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본인은 부목사야. 모 교회 부목사. 부목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기분이 엄청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 성격은 예 이렇게 하고 많은 성격인데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형님이거든요. 형님은 개척도 안 해보고 저한테 그런 말 하냐고. 지금 아직도 부목사 하고 있어요? 네. 하도 그런 걸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자기는 하나도 안 해보고 성경도 똑같아요. 안 읽어보고 어디 인터넷 쳐가지고
뒤적거려가지고 어디 이 구절 같은 거 하나 감동받아가지고 여러분 말씀 사역자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목사의 조건 중에 하나가 말씀 사역자 조건 중에 하나가 매일 성경을 읽는 거여야 돼요. 매일 읽어야 돼요. 매일 읽어야 돼요. 매일 읽어도 말씀이 새롭고 새롭게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움을 주셔서 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새 은혜를 늘 받는 상태여야 돼요. 여러분 이걸 전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치는 것만 전념하라고 우리는 지금 들었잖아요. 복음 전파만 전념해 이렇게 들었는데 아니라니까. 복음 전파 안에는 읽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이게 중요하죠. 자, 세 번째가 중요하죠. 3번. 내 속에 있는 은사. 근데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뭐라고 표현해내냐면 사도 바울이 장로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 와. 예언은 뭐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은사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사사로운 은사, 자기가 스스로 은사라고 생각하는 은사가 아니라 이 교회에서 인정받은 은사를 얘기하는 거죠. 신앙 공동체가 인정하는 은사. 네가 장로를 받을 때, 네가 세례를 받을 때, 네가 안수를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 은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주의가 뭐가 문제죠? 여러분? 자기 똑똑하다고 자기 은사 있다고 혼자 사역하러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혼자 사역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을 주의하셔야 돼요. 미국에 엄청 많습니다. 네. 자기 잘났다고 돌아다니고 혼자 사역하고 돈 받고 회비 받고 사고. 여러분 목사한테 돈 주지 마세요. 가끔 수련회 가고 휴가 가고 하면은 속회나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밥 사 먹으러 주는 돈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제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에게 말씀을 받아서 감사하다고 헌금처럼 이렇게 주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목사 다 죽이는 겁니다. 교회다 헌금하세요. 교회 11조하고 헌금하시면 교회 재정으로 목사에게 나가야 돼요.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죽어요. 미국에 저 친구네 교회가 좀 그것 때문에 발칵 뒤집혔잖아요. 여자 전사님이, 이건 들으셔도 되니까. 여자 전사님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 계시고 부목사님도 계시고 다 있어요. 담당 사역자들이. 근데 사람들 자기 집으로 불러. 이렇게 집어가지고. 내가 말씀 풀어준 내 말씀이 진짜야. 이러면서. 그리고 나한테, 이게 헌금하면, 내가 말씀을 또 풀어줄게. 이러면서. 예. 처음으로 치리했다, 치리. 치리감이 치리감. 완전 치리감이죠, 교회가. 그런 데 치리를 해야 돼요. 그 성도들, 어떻게 다 시험 들어가지고요. 전부 신앙생활도 안 하고. 여러분, 성도가 시험 들어서 예수님 믿다가 신앙생활 안 하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연자맥도를 목에 걸어서 바다에 빠뜨린댔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요, 지금 성도를 시험 들게 하는 게.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그러면 이 은사는 그러면 여기 지나가서 이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성실하게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가대를 한다. 내가 교사를 한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 사역자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라는 것은 내가 교회를 섬기는 데 은사를 가지고 그건 다 복음을 전하는 거, 협력하여 코이노니아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손가락, 너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 내 몸의 일부라고 네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이걸 손이라는 사명을 받았으면 은사를 받았으면 이 손의 일을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그러겠죠. 네 뇌가 맨날 이 나쁜 짓 하게 손을 조종하니까 그럼 뇌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성실하게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 몸이 다 각자의 역할을 귀중히 여겨야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잖아요.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들이 교회에서는 뭘 가볍게 여기냐면 이런 풍토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은사는 좀 너무 작고 별 볼 일이 없어서 대충 해도 되고, 그게 한국교회가 지금 다 죽은, 목사님은 막 중요하니까
목사는 막 설교하고 막 기도하고 중요한 사람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냥 뭐 대충 그냥 교회나 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은사를 가볍게 여기는 게.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성령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소명 받으셨잖아요.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니까요. 나이가 들어도 똑같아요, 그거는. 내가 가난한 것과 부자고 상관이 없어요. 은사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정리해놨잖아요. 사랑하는 것, 뭐 하는 것, 섬기는 것, 뭐 봉사하는 것. 엄청 많아요, 은사가. 가르치는 것도 은사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은사를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예, 복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네 번째. 은사를 여러분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 모든 일에 전심, 여기 나오죠? 전력. 전심, 전력 단어가 어떤 느낌이 드세요? 힘쓰라는 거잖아요. 애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성숙하래요. 자, 이 성숙이란 말은 1번, 2번, 3번 더 나가서 1강의 내용을 전심전력해서 성숙. 성숙이란 단어가 뭘까요? 올바르게 성장했다라는 뜻인데 잠언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네가 왕 앞에 가기 위해서는 능숙하게 된다는 거죠. 능숙. 근데 능숙인데 올바른 방향으로 능숙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숙해야 돼요. 전심전력해서 성숙해야 말씀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제 동기가 하고 있는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 제 친구가 책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무거운데 박스로 아예 들고 왔어요. 그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님에게 책 도서비를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가 봐요. 큰 교회니까 가능해요. 목사님이. 근데 이 친구는 얼마나 성숙하냐면 이 1,000만 원을 다른 데 쓰지 않고 책 구입하는 데 다 써요. 100%. 1년에 1,000만 원이니까 와, 도서비를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 박스를 이렇게 들고 왔어요. 저희가 동기들이 담임 목사들이 한 12명 되거든요. 저희 96학번 동기들 담임 목사님. 와, 책을 일일이 편지를 다 써가지고 성도들의 사랑을 담아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몇 권을 받아왔어요. 엄청 고맙잖아요. 근데 제가 밤새 이제 친구들하고 그 친구 포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이런 섬김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성숙한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다 친구지만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성숙한 모습들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저렇게 대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희가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명 안 될 때는 다 손편지 쓰고 이랬는데 요즘은 다 타이핑 쳐가지고 복사해갖고 나눠주고 막 이러는데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 보고 회개했습니다. 제가. 예.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편지 책 선물할 때 그렇게 다 일일이 쓰냐 했더니 저도 이제 신방 가거나 이렇게 뭐 개업예배 가면 항상 책 선물을 드리잖아요. 편지를 다 써가지고 뭐 하다가 이야기했죠. 예, 성숙. 예. 여러분 지금 이 일에 성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성장시켜 가야 돼요. 올바르게 성숙시켜 가야 돼요. 이렇게. 예. 교회가 커진다는 것과 같은 방향이 아닙니다. 교회가 작더라도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해야 되는 거니까. 자, 5번째. 이 일을 계속하라. 근데 이 일을 계속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 이 일을 계속하라 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줄 그어놓으시면 좋죠.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줄을 딱 그어놓으세요. 우리가 이걸 자꾸 빼먹어, 내 자신을. 이것을 행함으로 영혼 구원해라 이렇게 만드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누구를 구원하래요? 내 자신을.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이 사역을 하는데 이게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동시에 구원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도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사도 바울 얘기한 거예요. 대단하다고. 항상 겸손하잖아요. 항상 낮은 자리에 있잖아요. 내가 이 사실을 너무 깨달아갖고 너네들에게 전하긴 전하는데, 나도 아직도 이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도 나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막 기도하라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렇지만 저도 마음에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나도 기도해야 사는데. 나도 기도해야 올바르게 갈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거든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한테 기도하라고 고래고래 금요예배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어요. 말씀 사역자는 결국 자기를 지켜요. 그럼 말씀 사역자는 남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 사역자가 아니고, 교회 내 말씀 사역자는 나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나를 지키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 내가 항상 깨어있고 변화되고 내가 올바르게 서 있어야 내게 듣는 자가 구원할 수 있죠. 나를 구원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구원해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신약 성경에 있잖아요. 누가 전하는 것만 올바르게 전해지면. 근데 진짜 국어 공부 다시 하셔서 성경 해석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나는 예수님 안 믿는데 내가 이 복음 메시지를 읽어주면 그 사람이 구원 받습니까? 막 그런 수도 있나? 네. 뭐 썬다싱이 뭐 철로에 떨어진 이 종이 한 장 보고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배후에는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누군가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는 거지. 우리가, 사람인 우리가, 야, 종이 한 장 갖고 썬다싱이 예수님 믿은 거 봐라, 종이 찍어 뿌려 이게 맞냐고요. 제 말은. 예. 그렇게 전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냐고요. 종이 찍어서 요즘 뿌리면 큰일 납니다. 예. 예. 고발 들어가겠죠. 고발. 길거리에 전단지 뿌리고 이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가 중요한데, 왜 우리가 이런 말씀 사역자의 삶을 살으려고 하냐면, 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역하셔야 돼요. 성가대? 나 은혜 받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뭐 새가족부 담당하고 계시는데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해야 돼요. 사역은. 그러니까 제가 제 목회 모토잖아요. 나 신앙생활 잘하려고 가스펠교회 개척했다니까요. 저 신앙생활 뜨겁게 제대로 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 개척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뭐 성도들이 뭐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제가. 왜? 제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교회 개척했으니까 나 신앙생활 잘할 거야. 오승주 목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교회 사역하고 목회하지. 제가 뭐 이 목회에서 무슨 영광을 받으려고, 무슨 뭐 영화를 얻으려고 제가 목회를 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목회 철학이 이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동시에 구원하리라. 내가 구원을 받아야, 내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혹은 누군가가 교회를 제일 먼저 다닌 사람이 가정에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신앙생활을 잘해야 가정도 복음화가 되는 거지. 체면 때문에 교회 가자, 신앙생활 똑바로 해, 이거는 안 먹힌다니까요. 우리 자녀들 아빠 보고 다 알아요. 지나 잘하지. 지도 예수님 안 믿으면서 맨날 교회 가자고. 저 청소년 사역하니까 청소년들이 다 고민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 보고 제가 그러죠. 그럼 네가 예수님 믿는 첫 번째가 되라. 우리 엄마 아빠 권사 장로인데 안 믿는 것 같다. 예. 그럼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는데, 엄마 아빠 안 믿는 권사 장로가 너무 많아요. 어떤 목사님 아들은, 대구의 모 교회 모 목사님 아들은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저보고 간증도 하지 말해. 왜? 했더니 저희 아버지께서요, 집에만 오시면 소주 한 병씩 드시는데요, 매일. 목사가 미칠 것 같대요. 아들인데.
생각해봐요. 그 아들이 교회 가서 설교 듣는데 설교가 들어오겠어요? 근데 막 성도들은 목사님 좋다고 뭐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막 저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닌가 이제 막 헷갈리는 거야, 이 고등학생 아이가. 제가 그 아이 상담하는데 와, 저도 괴롭더라고요. 뭐라고 해줄 말이 없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파산이에요, 파산. 네. 바람 나고 불륜 저지르고 집안이 쑥대박 되는 거예요. 전 그 친구 되게 생각나요. 전 뭐 하고 있는지. 제가 상담을 했으니까. 야, 다이아몬드가 쓰레기통에 빠졌다고 해서 다이아몬드를 버릴 거냐. 가끔 엄마 아빠가 쓰레기 짓을 해도 이 복음은 다이아몬드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알아먹었을지 모르죠. 그럴 수 있거든. 우리 주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복음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배워야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자꾸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목사님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시험 든다니까요. 여러분 오승준 목사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성경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자꾸 목사님들이 저희 임혜진 집사님 내 제자야 어디 가서 좀 그런 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내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어 내 제자야. 내 제자 맞나? 예수님 제자 아닌가요? 그리스도 제자. 우린 다 죽어야죠. 내 제자가 어디 있어? 오승주 목사 제자가 어디 있어요? 있다 한들 있겠죠. 그럼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야 되지. 제가 어디 가서 이 친구 내 제자야. 전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양심에 걸려서 못 하겠더라고요. 어디 가서 제 제자라고 말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이에요. 이것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들을 자를 구원하라. 여러분 이거는 진짜 마음에 담아두셔야 돼요. 말씀 사역자들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그래야 사역자가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좋은 이 성경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 교사가 되는 목적이 있잖아요. 꼴이 있잖아요. 꼴. 뭐 타겟이라고 해도 되고. 이 꼴이나 타겟이 뭐 해야 되냐?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건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이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 간다는 이런 가벼운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일원이. 이게 구원인데 엄청난 거죠. 구원은.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왜 가르칩니까? 그 구원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게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 교사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이렇게 은혜 받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성경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 토요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제가 장로님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주일날 합시다. 주일날 점심 때 하면 되지. 근데 제가 맞아요. 옛날 같았으면 개척 초기에는 주일날 여유가 있었으니까 이런 훈련들을 주일날 했을 텐데 제가 주일날 바쁘기도 하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이 특별한 이 성경 교사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사역자 과정이. 사역자인데 주일날 와가지고 잠깐 말씀 듣고 간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닌 건 아닌 거죠. 목사님 토요일날 직장생활 하는데 그건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그때가 그분이 아니라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뭐 몇 명이 모이든 뭐 몇 사람이 하든 제 목적은 이 토요 제자훈련의 목적은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성경교사 키워내는 게 저한테는 숙제예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성경교사를 키워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가족들 계속 들어오고 계시죠. 우리가 전도할 때 많죠. 우리가 주일학교도 지금 윤 전사님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아이들 성경 가르쳐야 되는데 좋은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그럼 교사들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세팅이 돼야 되고 좀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는 아주 머리가 막 발달하던 시기라 이때 성경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아예 성경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성경을 주입하는데 그러면
청소년식에 성경을 못 배우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공부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뭐 이성 문제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그런 걸 다루는 것 뿐이에요. 아, 네가 학업이 안 돼서 성경을 못 배우는구나. 근데 네가 성경을 배워서 학업도 잘할 수 있어. 이성 문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저는 변치 않고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이. 근데 청소년 시기에 청소년들한테 뭘 가르치냐면 교회들이 그냥 애들 먹고 노는 거 가르쳐요. 근데 그것도 좋아요. 교회에서 먹고 놀다가 보면 믿음도 들어가고 신앙도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다 떠나고 다 시험 들고 얼마나 눈물로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그런 방황의 세월을 우리가 지금 다 보내고 있습니까? 어릴 때 성경 안 가르쳐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게 우리는 숙제예요. 제가 바이블 스쿨 하는 이유도 있어요. 지금 교회 개척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프로그램이 바이블 스쿨인 거 아십니까? 교회 성도 몇 명 안 될 때부터 저는 어른들을 위한 성경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주일학교만 성경학교를 합니까? 주일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왜 어른들은 성경학교를 안 하지? 그러니까 역사를 뒤져다 보니까 원래 옛날 교회는 주일날 오전 예배, 연합 예배 드리고요. 주일날 오후에는 전부 주일학교를 했어요. 이 주일학교의 개념은 어린아이들 주일학교가 아니라니까요. 주일학교인 거야. 정확히 명칭이 주일 썬데이 바이블 스쿨이야. 그래서 오전 예배 드리고 온 가족이 같이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다 나이별로 연령별로 흩어져서 장로님은 장로님 성경 공부, 집사님은 집사님 성경 공부, 아이들은 아이들 성경. 근데 나중에 이 어른들 성경 공부가 점차 없어지고 교만해졌겠지. 주일학교만 남은 게 지금 주일학교인 거예요. 원래는 주일학교 예배가 편리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하고 따로 드리지 않았다니까요. 전도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원래는 일부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초등부 예배 이런 게 없었다고요. 온 가족이 같이 예배 드리고 예배는 다 같이 드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원래는. 그리고 끝나고 성경 공부를 다 했다고요. 그게 원래 교회 모습이라고요. 그럼 지금 변질됐다고요. 지금 한국 교회는 변질됐다고요. 여러분. 애들 맡겨놓고 주일학교 맡겨놓고 대예배 드리고 끝나고 같이 가고 이게 틀렸다고요. 원래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끝나면 성경 공부하고 가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그렇게 할 날이 오겠죠. 제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 시대를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방학 때라도 하자 해서 바이블 스쿨을 만든 거예요.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죠. 제가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유대인 아버지들에 대해서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요. 바이블 스쿨 때. 왜? 유대인은 그게 완전 뿌리가 내렸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아빠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성경 가르쳐 줘요. 그럼 어디 가서 가르치죠? 그 회당에 가서, 라치에 가서 가르쳐 주고 있으면 아빠가 다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항상 그 라피가 있어요. 성경 학자가. 그러면 아빠가 가르치다가 이거 잘 모르겠으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매주일 해요, 매주일. 목사가 가르치지 않는다니까요. 아빠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목사는 뭐 하느냐면 서 있다가 모르면 가서 말해주는 거. 도와주는 거.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그 결혼하면은 1년간 휴가를 줘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회사들이 다 믿는 기업들이니까. 휴가를 왜 주죠? 1년 동안 신학교 가라고. 모든 유대인 아빠 어른들은 다 결혼하고 1년간 성경을 배우는 과정을 다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온 나라가 다 성경이에요. 장난 아니죠. 여러분 유대인 공부를 좀만 하면, 그래서 제가 신대원 때 유대인 관련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미국도 갔다 오고 인터뷰도 하고.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요? 유대인들 우리한테 비웃는 거예요. 예. 제가 유대인들이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 종교를 매일 실천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종교를 오직 일요일에만 실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럽죠.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음을 들었고 엄청난 십자가의 그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사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주일날 교회 가는 믿음으로 다 전락해버렸잖아요.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저는 여러분이 진짜 성경교사, 말씀 사역자가 되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하면 어떻겠냐. 교회도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많이 갱신하고 있잖아요. 지금 체질 개선 거의 끝나고 나면, 체질 개선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한 내후년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이 말씀 사역자 과정을 저는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 사역자가 되는 과정. 그리고 이게 뭐 결국 제자 훈련인데 지금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 다음 가스펠교회 2기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2.0은 지금 1기 사역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다 끝나고 나면 2기 사역은 저는 정말 여기에 올인할 것 같아요. 제 사역은, 제 2기 사역은. 제가 10년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 숙제는 각 부서에 말씀 사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청소년들도 청소년 속에 말씀 사역자를 세우고, 대학부 청년부에도 말씀 사역자를 세우고, 여러분 그거 아니고 저는 맨날 좋다, 싫다, 밥 먹으러 가자, 맞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맞는데 남는 게 없어요. 평생 하나님 앞에서. 그래갖고 죽어서 천국 하나님 앞에 갔는데 부끄러운 구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교사로 살지 않고 천국 가면 저는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 사역자가 돼야 돼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지금 정리정돈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려고. 버릴 거 버리고, 공부할 거 공부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이걸 해보려고 지금 박사를 취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공부도 안 해보고 이런 거 가르친다 한다 이렇게 할까봐. 그래서 공부도 하는 거고 교수님들도 모시고 지금 여러분하고 나눈 거고.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신약학 최영삼 교수님은, 박사님은 우리나라 신약학 중에서는 되게 이름이 알려진 분이에요. 지난주에도 대구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 전화 오셨더라고요. 저 참석해도 되냐고. 최영삼 교수님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혹시 이런 강의를 한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목사님 피드 보고 알았는데 오시라고 그랬어요. 회비 내고 그 대신 오시라고. 오시라고 했고, 저 회비 내고는 와도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분들이 별 관심이 없어 하더라고요. 저는 좀 제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이 강의를 오늘 영상으로 들으신 분들도 조금 스케줄 조절들을 좀 이제는 하셔야 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토요 제자 훈련도 뭐 회사를 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조금 스케줄 조절들을 한번 해주셔서 교회하고도 좀 어느 정도 맞춰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시간을 많이 뺏는 목사는 아니잖아요. 좀 맞춰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같이 훈련받고 말씀 사역자로 같이 가는 방향으로 여러분 가주신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진짜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거거든요. 세상적으로. 정말 큰 위기들이 올 거예요. 그 위기들이 왔을 때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 그때를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면은 교회가 나중에 남는 게 없다니까요. 근데 교회가 진짜 남으려면은 말씀 사역자, 성경교사 같은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알고 구원을 받는 걸 남겨놔야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건 제가 잘 못해서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저는 이게 다음 2기 사역이에요. 뭐 3기 사역, 4기 사역도 있겠지만 지금 2기 사역은 이걸 저희가 같이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세미나들이 눈에 들어오고, 또 이번에도 제주도에 가서 성경의 맥 잡기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셔서 좀 잘 다녀왔고요. 그래서 좀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것들은 여러분이 좀 욕심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책은 꼭 읽어보세요. 오늘 제가 1강 내용은 이런 책을 읽으시면 이렇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뒤에 써 있잖아요. 기독교처럼 신이 인생 속에 들어와 개입하고 같이 일을 겪고 같이 몸부림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영선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책이 쉬워요. 그리고 어렵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주일날 추천을 안 할 건데 여러분만, 이렇게 제자들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만 제가 이걸 좀 추천을 합니다. 질문 혹시 있으세요? 네. 용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네. 사실은 용서라고 하면 그냥 뭐 이렇게 잘못을 덮어주고 그런 개념인데. 맞아요.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게 그 개념을 넘어서 상대방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거기까지 비틀어 준다는 말씀이 좀 사실은 좀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고민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뭐 맞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고 뭐 7번에 이런 것이 용서를 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그러면 용서한다라는 거는 단지 내가 그냥 그 사람하고
과거에 어쨌든 내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를 뭐 잊는다라든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내 교만이라든지 나르시즘에 의해 가지고 그래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해주는 뭐 그런 사람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용서해준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좀 그런 것까지도 좀 감안을 하는 자세로서 이게 용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셉하고 요셉의 형제들의 관계에 있을 때 저는 요셉이 처음부터 용서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맞아요. 시간과 사건이 벌어지면서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과 상태가 바뀌니까 요셉이 그거를 보고 용서를 했지. 그냥 처음 보자마자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를 용서해 사실은 그런 생각은 사실은 들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나 여태까지 설교에서 제가 들었을 때는 성도들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라고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 좀 무책임한 말이라기보다도 약간 좀 힘든 얘기지 않을까. 왜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만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맞아요. 그런 개념으로 목사님 말씀 들었을 때 저는 오늘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신선했다. 좀 그런 말씀을 맞아요. 집사님 말씀이 저의 오랜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은 제가 용서가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래 걸렸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네 자신과 같이 남을 용서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용서를 해야 남도 용서를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떤 타임라인에서는 타임라인이 있겠지만은 제가 느끼는 이 용서는 그래서 성경도 용서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무조건 뭐 이단들은 한두 번 건면하고 치워라 이런 말도 있고 발에 먼지를 털어라 이런 말도 있고 이게 왜냐면은 어쩌면 용서의 영역이 우리의 영역이 아닐 수 있어요. 용서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주님의 영역인데 그거를 우리가 우리가 그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지고 사용하는데 주님은 용서를 하지만 나는 용서가 안 되는 거지. 그런 갈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나는 아직 사랑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죄인 중에 개수다. 이거 읽어보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와 미치겠네 이것들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은 얘네들에게 복음 전해서 살리라고 하신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구약에 요나 같은 사람이죠. 요나 나 가기 싫어. 가서 복음 전하면 쟤네들 다 살아날 텐데 니느웨 가면 나 가기 싫어. 근데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 집어가고 보내잖아요. 그런 느낌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용서의 영역은 진짜 쉬운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용서의 개념은 알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용서는 경주하듯이 하나님께를 향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뭔지 모르니까 내 용서를 가지고 용서하다 보면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 사람들, 저도 뭐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저한테 잘못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제가 이거는 진짜 좋은 깨달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어디서 발췌를 해왔는데 우리가 감옥에서 그냥 풀려나서 자유가 용서가 아니다. 이렇게 집사님 좋은 고백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또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영화 미련을 보면은 맞아요. 그 전도연 그 아들을 살인했던 그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죠. 맞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라는 개념이 단지 그냥 내가 사함을 받았고 이 정도만 끝났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거를 받아들였던 전도연도 괴롭죠. 괴롭고 사실은 이 전도연도 그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게
진짜 그런 행동까지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괴로움과 고통이라든지 이거를 벗어나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그런 모습들을 또 불신자들이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는 용서라는 거는 굉장히 우습고 값싸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용서라는 개념이 이게 굉장히 좀 다르게 오늘 네, 들고 이게 함부로 용서를 하라라든지 안 되죠. 예, 아니면은 내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남을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겠다. 맞아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저 사람의 죄를 함부로 평가하는 거니까. 밀양은 좋은 영화죠. 기독교를 비판하는 영화라기보다는 자성하는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독교인들이 그거 밀양 보고 막 열받아가지고 분노하고 이러는데 저는 좀 부끄럽던데, 우리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던데. 아무튼 지금 기독교는 지금 폭력적으로 중세 그 십자군 전쟁 같은 모습이에요. 한국 교회는 믿어. 너네 우리하고 한 팀 아니면 너네들은 다 적이야. 이게 이제 마녀사냥하고 십자군 전쟁인데,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군 전쟁의 모습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도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그건 전도가 아니죠. 진리에 관해서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거지 진리를 강요하는 게 전도가 아니거든요. 지금 한국교회는 조금 위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매우 큰 위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막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저렇게 있는 게 저는 좀 상상이 안 돼요. 저게 교회 모습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역사를 좀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십자군 전쟁 때도 그랬거든요. 전 기독교가 다 올인했잖아요. 거기에 올인했거든요. 뭐 성주들한테 돈 내라 그랬지. 다 이거 아니면은 뭐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유럽 복음화가 안 된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배후에는 정치인들이 전부 자기 배 채우려고 십자군 전쟁 일으킨 거잖아요. 헌금이 더 이상 안 나오니까 확장시키려고. 그건 완전 기독교 역사의 가장 부끄러운 역사가 십자군 전쟁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도 약간 그렇게 확장하기 위한 폭력적인 전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성장 위주라기보다는 이렇게 아까 이 마지막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메시지처럼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동시에 구원하는 사역을 해야 우리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지. 나도 구원하고 상대방도 구원할 수 있는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지. 집사님 말씀 맞고 우리 모두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또 여러분 나눔터에서도 이런 고민들도 나누시고 해야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전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래도 용서에 대해서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넣길 잘했네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나중에라도 또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확인해 보시고 또 성경 공부를 이렇게 꼼꼼하게 제가 좀 시간 내서 하려고 하는 거는 그래도 성경이라도 한 장 읽어보고 한 절 한 절 읽어보고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같이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갈등, 고뇌, 그거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나와야 그게 진짜 고뇌가 되고 어떤 고민이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 또 저는 목회자니까 어떻게 목회할지 좀 더디 가더라도, 좀 느리게 가더라도 저는 올바르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빨리 갔는데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면 어떡해요, 여러분? 급하게 막 서둘러서 갔는데 거기가 잘못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권면하면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구원을 위한 성경 교사의 꿈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진짜 많은 성경 교사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성경 교사로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훈련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성경 교사들이 되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합심을 한 번만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 교사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평생 이 말씀 사역자로 살고 싶습니다.